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복음은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면 이루어질 일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복음은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까? 뭔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어보는,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묻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일입니까? 진 일이죠, 그죠? 구약을 살아가던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대하고 원했던 이 복음이라고 소망했던 그 복음은요, 이루어질 일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은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당연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함정을 파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네, 그럼 질문을 살짝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이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그 복음은 이루어진 사건인 게 분명하고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루어진 거래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여기서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복음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서는 이루어진 일이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라는 건 다 이루신 그 진리예요. 그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미 객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져야 할, 앞으로도 앞두고 있는 이루어져야 할 일로 남아있냐는 거예요. 어떤 걸로 남아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과연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진 일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과연 이미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이루어질 일인지, 이 질문 앞에 오늘 함께 서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요,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이루어질 일인지에 대해서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이 진리를 지금 현재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되었다면 누려야 될 텐데 아직도 누리지 않고 두렵고 뭔가 이루어야 할, 뭔가 아직 미완성, 미완료형으로 남아있다면,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이루신 진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만약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맞지만 적어도 내게는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신 일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단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경우 10중 8구는요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이에요 라고 보통 복음에 대해서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요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너무 단편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한, 이거는 한 부분에 불과하고요, 복음이 이루신 일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죄를 없이 하셨다까지만 이루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틀린 답은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은 단지 죄에 대하여 죽을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만을 말씀하셨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더욱 완전한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가장 완전한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들인 예수님의 자격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대한 대속만이 있는 게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 생명을 주셔서 이후로 두려움 없이 의와 성결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마음껏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 안에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까지 다 이루어 놓으신 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죄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라고까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은요, 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 이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내가 이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십시오까지만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이 이루신 이 완전한 복음을 죄에 대한 구속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막힘없는 교제와 하나님과의 걸림이 없는 그 완전한 소통, 이 안에, 이 연합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와, 복음이 이루신 일들이 이런 일이구나. 단지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연합과 이 교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까지구나. 이걸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단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을 바라보셨냐면 죽고 나서 죄에 대해서 이제 끝, 죄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이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기도하셨던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단지 죄에 대해서 건져내시는 것만이 복음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하여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자꾸 죄에 대한 열매와 싸우는 싸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한 데에다 믿음을 쓰질 않고 계속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는데 왜 나 아직도 죄를 지어? 나 왜 아직도 죄된 습관이 남아있어? 나 아직도 왜 이런 반응이 남아?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느라 아들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신앙생활에 힘들기만 하고 나를 절제하고 쳐내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니까 우리에게 팍팍하고 두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죽을 죄인을 건져주셨다까지만 믿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알고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믿는다고 말한 그 다음의 삶에 있어서 막막한 거예요. 그래, 다 건져주셔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 그래, 하나님 믿어요. 저 그 복음을 믿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지고 그 다음은 마치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잘해야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잘해야만 이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정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루어진 일인데도 아직도 미완성인 것처럼, 내게서는 미완성인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요, 단지 죄에 대한 구속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 아들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아들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 여기까지 믿는 데에 나아가야 돼요. 이것까지를 믿어야만 제대로 믿은 거란 말이에요. 아들 생명으로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영원히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교제 안에서 마음껏 이 땅에서 교제하고 주님을 누리고 이루신 진리를 마음껏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생명에 대한 죽음만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도 복음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새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의 삶에 대한 부인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 이런 나 죽었지까지 끝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런 나 죽었고 이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결론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의 믿음은 보통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죽을 죄인,
죽어야 되는 죄인, 이런 나 죽어야 되는데, 그래 이런 나 죽었지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공동체가요 아주 평안하고 잘 가려면요 딱 죽음까지의 믿음을 사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만 모여있는 공동체, 그걸 뭐라 그럴까요? 공동묘지. 죽은 자들의 공동체는 공동묘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공동묘지 한번 밤에 가보시죠. 공동묘지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들이 나타나질 않고 조용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나 죽었지, 그래 나 죽었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나, 그래 죽었지. 에휴, 저렇게 미운 나 죽었지. 저렇게 짜증나는 나 죽었지. 게으른 나 죽었지. 이래갖고 이러고 있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동체에. 근데요, 생명의 반응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임과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해요, 깨지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죽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아주 조용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야, 너 말 많은 사람한테 말 적게 해. 말 없는 사람이 말 이만큼 해. 딱 가이드만 정해서요. 성질 들어온 사람 성질 고쳐. 너무 착한 사람은 조금 나빠도 돼. 이렇게 갖고 평균치를 만들어 놓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부딪히질 않으니까요. 그게 공동묘지란 말이에요. 주님은 교회가 공동묘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생명 가운데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함께 자라가는,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데까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이전에 나를 부인하고 아들의 생명의 자격으로 막 나아갈 때 부딪히게 되어지는 그 부딪힘, 그 치열함, 이걸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그런 불필요한 일의 정욕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막 그런 싸움들 말고요, 정치질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진리 안에서 살아보고자 일어나는 막 부딪힘, 이걸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자체, 여봐 시켜, 조용히 해. 너네 왜 그렇거든? 조용히 나만 따라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요 부딪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딪힘을 통하여서 관계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일부러 막거나 조용히 하라고, 아무도 반응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특색과 그 사람에게 두신 그 독특한 영역들을 그대로 들춰내게 하시면서 이 영역이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할 때 정말 하나님 각 개인에게 두신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투과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도록 원하신 거예요. 복음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특색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독특한 은사와 이것들을 다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더욱 도드라지게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 인생에 두신 그 독특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색깔들이 더 빛을 발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꾸 믿음의 결국을 자꾸 죽는데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여기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팍팍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억압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합당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면 죽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까지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 실상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거 인정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까지 안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듣고 거기 인정하고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드러난 나의 실상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 생명이란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나 예수 생명이야!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 잘 못해요. 왜 날 닮으면 어떡해? 나 그지 같은 이런 그지 같은 걸 닮으면 어떡하냐고.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선포, 이 담대한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새 생명까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 장사된 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까지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75절 말씀해 보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죠. 그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사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했던 말이었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복음은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일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자꾸 죽음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옛 자아의 반응에 자꾸 힘써 씨름하느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담아놓으신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음으로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아무렇게나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됐지? 너네가 구했던 거 여기였잖아. 하나님 우리 이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에서 건져놨어요. 건져놔가지고 광야까지는 해놓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 너희 여기까지 구했잖아. 아니 그러면 기도할 때 그냥 다음 것까지 얘기를 하든지, 너네가 기도한 거 여기까지였잖아 라고 만약 손을 떼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다. 애굽에서는 건져내셨는데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출애굽 시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한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때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기까지 했으면 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왕보를 미리 보내서 그 땅을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씩 취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또 다 이루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이루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비중은 단지 죄에 대한 구속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에 대한 죽음도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젠 새 생명 가운데 산 자라는 거,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 나 이제 예수 생명이라는 거, 이것까지도 믿어야, 회복된 원형이라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야 이제서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반응할 때요, 에휴 나는 안 돼, 난 죄인이지,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난 쓰레기야, 재활용도 안 돼, 이런 반응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죄인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나로서도 불가능한 게 사실인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복음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었다는 믿음의 선포도 함께 선포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이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 치죠. 사고를 쳤는데 선물을 줬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거 그냥 미안해함기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받을 것도 없는데, 나는 이거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인데, 그래갖고 이걸 그냥 고이 모시고만 있었어. 난 이거 쓸 자격이 안 되는 놈이야, 나 같은 쓰레기야. 이러면요, 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그거 알고 준 거야, 그런 줄 알고 줬다고. 그럼 그걸 사용하길 바라는데 이 사람은 못 사용하는 거예요. 양심에 걸림이 되고 자기 스스로 너무 이상한 양심이 개발돼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저도요, 사람들께 교제하면서 섬길 때 피드백할 때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의 실수, 뭔가 하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실수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전에 걸어왔었던 모든 삶을 함께 평가하지 않아요. 팩트, 그 사건은 그 사건만 실수한 거예요. 이전의 헌신, 이전의 희생, 이전에 주님 앞에 걸으려고 했었던 믿음의 반응, 이것까지 싸잡아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 핀트가 나갔던,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여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낳았겠지만, 오늘의 실수는 오늘의 실수로만, 그걸로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야. 근데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마. 너 처음부터 너 아직 그게 헌신이야? 그게 주님 앞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야? 이런 식으로 너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금까지 이전에 해왔었던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질, 그래서 항상 피드백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문장이 있어요. 너 어제까지 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 그건 잘한 거야. 근데 그 어제의 고백이 오늘 의미 있으려면 어제와 동일한 농도로 오늘 똑같은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야.
그걸 놓쳤다 그럼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팩트, 지금 일어난 이 사건과 이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아마 다 증인일 거예요. 저한테 피드백 받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그 이야기를 듣고요, 둘러 빠져요. 또 그래, 난 죄인이야, 난 쓰레기. 이래서 다시 못 일어나서 그래, 어제의 믿음으로 서야지, 이게 아니라 또 그래, 난 또 넘어졌어. 그러면 혼나고 나면 막 분심이고 뭐고 다 엎을 만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 모양이야. 난 왜 죄인이야? 나 왜 안 바뀌어? 저 사람들은 잘한 것 같은데 왜 난 안 변해? 왜 안 되나? 맨날 털리고 난 이 모양이야. 뭔 결론이 이래요? 그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혼나고 나면 주님한테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 잘못했어, 엄마 스캠, 너 아주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이 틀어져서 그대로 가면 잘못 갈 수 있으니까 올바른 길로 방향을 잡아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향을 보고 호되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 길 갈 자격도 없는 놈이야. 난 일로 갈 수가 없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냥. 그래서 뒤를 돌아서 아예 돌아서서 가버리는, 이게 무슨 결론이 이래요. 이상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바뀌어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냥 죄인이면 그래, 네 꼴린 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혼을 내시는 이유가 뭐냐? 그 죄인이었던 네가 의인이 되었잖아.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었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생명에 있어서 누리라고. 이래서 징계를 하시는데, 털리고 나면 그냥 그래서 못하겠으니까 주저앉겠대, 이런 결론인 거예요. 아비 없던 고아로서 살던 삶에서 아들이 되어서 왔는데 자꾸 아들답게 행동하진 않고 계속 안 씻고 꼬질꼬질하게 침대하고 뭐하고 다 있는데 거기 구석탱이 찌그러져갖고 이렇게 쭈그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엄마 왜 그래, 엄마 침대하고, 나 이거 네 거야, 가서 자 침대에서, 이렇게 혼을 냈어요.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혼이 난 게 내가 고아였기 때문에 날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난 고아인데 난 이 집에 있을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짐을 바리바리 싸고 또 다시 나가서 고아처럼 살던 삶을 계속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맞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 이거 말로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뒤지게 맞아야 돼. 아주 그냥 정신. 아니,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하고 혼을 낸 건 너가 하도 고아처럼, 아니 다 준비되어 있는데, 씻을 비누도 있고 씻을 샴푸도 있고 다 이빨 닦을 수 있는 칫솔 치약도 있는데 왜 안 닦고? 왜 안 감아 머리를? 그러면 그래, 나 같은 놈, 난 더러운 놈이야, 난 이빨 닦을 자격,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양치하면 되잖아요. 칫솔 치약 있으니까. 그거 네 거야. 그거 네가 쓰면 돼. 이 침대 네 거야. 네가 쓰면 돼. 여기서 자면 돼. 누려. 근데 제가 여기 누려도 돼요? 저기 여기 있어도 돼요? 된다고. 진짜요? 된다고. 이러면 슬슬 좀 짜증나지 않겠어요? 된다고. 그럼 또 혼났다고. 아니요,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놈 같아요. 이런 반복되는, 계속되는 레파토리의 신앙생활, 그죠? 계속 이렇게 되니까 힘들기만 오지게 힘든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에 아들답게 행동하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냥 날 싫어한다, 나는 고아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정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루신 진리도 함께 무시받는 거예요. 아, 저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된 자는요, 진리에 의한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해서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룬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놈, 하나님이 이루신 진리로 뒤바꿔 놓으신 이 진리를 누리면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담대함은 바울이 잘 살아서 나온 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사람에게서 나타났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헛된 열심, 예수를 핍박하고 헛된 열심으로 살던 사도 바울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요,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자신의 내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죽어야 되는 건 원래 당연한 거였고 결론이었고, 그 죽었어야 하는 너희를 내가 살렸다니까, 아들 생명으로 살아가게 했다니까, 이걸 바라보게 하시는, 이걸 뛰어넘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고아를 아들로 바꾸신 능력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한 자신감으로 선포하면 그건 자아추구가 돼요. 말씀을 근거로 죄인이었다는 게 믿어졌다면 의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였던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는 것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루어질 일로서 복음을 대했던 게 바로 구약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그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과 떨림으로 나가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게 뭐냐면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나아갈 수 있게. 근데 그때는요 항상 재물에 제사 드릴 재물에 숨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그 죄에 대하여 해결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약 직면했다, 마주쳤다, 그럼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이러고 종 앞에선 완전 그 심판자 앞에 선 죄인의 모습으로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범했던 오류가 바로 구약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태도,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이 태도와 이 믿음에 대하여 구약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네, 표현을 할 겁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믿음. 근데 이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나서도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구약에 머물러 있는 믿음, 구약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이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지는 못하고 했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모든 일을 다 한 번에 이루셨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아직도 구약적 사고와 구약적 믿음에 남아있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정서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는요 애굽의 중요한 도시였고요. 나일강의 하구에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죠? 그냥 넘어갈게요. 하구를 잘 설명하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하구 근처에 있었고 1세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볼로는요 이스라엘 밖에서 출생했지만 유대인의 문화, 유대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자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요 토라라고 하는 성경으로 교육을 받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스피치하는 실력과 이 사람들 말하고 그 이제 성경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 평균치로 따지면 아주 잘하는, 우리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균치일 거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언변이 좋고 성경적 지식이 성경에 능통하다고 했으면요 이건 수준이 달라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통틀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가 다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배우고 듣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 능통했다 이러면요 진짜 탁월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한 소견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하여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관심이 많아갖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유대인들이 그때 성경이나 율법을 이용할 때는 자신의 기득권과 정치적인 입장을 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사용했었던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성경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할 수 있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간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예언과 그 드러난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간파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정말 소신 있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해서 이 정확하게 본 성경을 보면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와, 이렇게 감탄받을 만큼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설명에는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기는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말해요. 자,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구약에 머무른 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구약에 머무른,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준비하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고요,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어요.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다 이루신 진리를 선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하시고 예표하셨던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졌어 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아볼로가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루실 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라고 구약에 아직 이루어져야 할 일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는 하고 하는데 사람들도 거기까지 듣기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다들 소망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라고 기대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니, 너희가 나랑 논쟁할 이유가 없다, 유대인들아. 아니,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에 대하여 바리새인들 너희도 이야기하잖아. 사두개인들하고 늘 논쟁이 있긴 했었지만 항상 이야기하던 거, 12지파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게 이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와는 다르게 욕을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소망함을, 목표였거든요. 그게 비전이고 방향이었어요.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소망함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바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이루어진 실체를 맺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게 바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소망함이 잘못된 것에 향해 있으면요, 이 소망함에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삶의 방향을 거의 다 잡고 있었는데 여기로 올 줄 알았는데 저기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잔뜩 고기와 먹을 거 간식을 들고 요 현관문 앞을 지나가서 우와, 누가 또 주님이 주셨나 보다 하는데 돌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렵잖아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오실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니까 삶의 방향을 그럼 틀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은 복음을 전해놓고 성경을 근거하여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근거하여 이야기를 해요. 언변보다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능통함을 따졌을 때 아볼로보다는 단수가 더 높았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이루어져야 할 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우, 야, 맞아,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적 사고에 근거한 믿음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오실 분, 이루어질 진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말해요. 오셔서 다 이루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외쳤던 회개는 뭐냐면 내 앞으로,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감당을 못할 뿐이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은 요한이 외쳤던 뒤에 오실 분,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예언, 그분에 대한 준비, 이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신 것을 누릴 수는 없겠죠.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로만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게 바로 아볼로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담대하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요,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 아니야? 그 대단한 막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아주 정확했어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지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뭐 이런 소리 떠들고 다닐 텐데 세례 요한은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말할 때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예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5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15절에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럼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선지자냐? 아니라. 다 아니래요. 뭐죠? 네 뭐야? 네 정체가 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걸.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은 분명했어요. 앞서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만 하고 이루신 일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지금 아볼로가 선포하고 있는 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의 임재까지 모두 경험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 이 모두 경험한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아볼로의 일인 거예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장차 오실 분, 그분이 이루실 그 일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예표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루어진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근데 이 소식을 아볼로가 듣지 못해서이든 아니면 자신들의 믿음에 머물러 있고 싶어서이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루어진 진리가 아니라 이루어질 복음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질 자기들의 원하는 바람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함으로 남아있었다. 일부러 구약적 사고와 구약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사람들이 바랬다는 걸 언제 증명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진리를 선포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있고 싶었어요. 둘러빠져 있고 싶었어요.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걸 이게 깨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 특별한 선민이어서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우리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에 대하여 이걸 잃어버리거나 깨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지킨 거예요. 오늘날 교회처럼 이루어진 모든 이에게 해당되어지는 모든 이를 살리고도 남는 아들 생명으로 살아간 진정한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통제하기 쉬우니까 율법적인 구약적 사고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만 해.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안 살아도 돼.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에 있었던 모든 서신서를 보내는 곳마다 있었던 논쟁들이었어요. 성도들에게 보낼 때 어떤 데는 율법에 머물러 있고 어떤 데는 너무 자유주의 신학이 난무해서 네 원하는 대로 꼴리는 대로 이미 다 구원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건 은혜 입은 자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볼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볼로는요 못 들어본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루어져야 할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진짜 소망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요 그 소망함이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상관없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소망함을 진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 소망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 실제로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회당에서 자신의 지식을 풀어서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그가 아볼로가 막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진지한 소망함과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막 선포하면서 그 소망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뒤에서 회당에서 듣고 있다가 야, 그거 다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 보는 거예요. 분명 게임이 다 끝났어요. 끝나서 우리는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직 그 경기를 못 본 사람들, 뭐 시차 때문에 어떻게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응원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겼는데. 이미 다 이겼는데 그거. 끝났는데. 그 팀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듯이 딱 듣는데 진짜 소망함은 있는데 아직도 불완전한 복음에 머물러 있는 아볼로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회당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다려야 되는 복음을 선포되어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친구에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소망을 본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의 순수함과 성경에 대한 열정을 봐서 아볼로를 불러요. 따로 불러요. 야, 잠깐만 일로 와봐. 그러니까 아볼로는 처음에 당황했을 거예요. 삥 뜯기는 줄 알고 갑자기 조용히 불러 제끼는데 이걸 못 듣기는 줄 알고 이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왜 그러시나? 아니면 뭐 서로 논쟁을 하자고 불렀나? 이거 긴장되거든요. 그러면 이야기하는데 뭐 논쟁하자고 하면 긴장돼요, 사람이. 자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비칠 때. 근데 이 아볼로는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이 진리를 더 알 수만 있다면 뭐든지 더 배우고 싶은 진짜 열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박학한 이 아볼로에게 큰 설명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구약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큰 설명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좀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묵상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 저는 마지막에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줬을 것 같더라고요. 아볼로, 그거 다 이루어졌어. 그거 다 이루어졌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가 말한 예수에 관한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다 했잖아. 그 예수님이 다 이루고 가셨어. 이 얘기를 해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구약에 정통한 이 아볼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내려지고 나니까 나머지 구약이 쫙 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들로 가득했었기 때문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어.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이 메시아였어. 잠깐만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구약에 정통한 이가 이 창세부터 그냥 모세오경부터 쭉 살펴보는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든 예언과 정확하게 모든 예표하던 사건들로 정확하게 꿰어진 이걸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쫙 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딱 하나 바뀌었어요. 나중에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가 단 회당에서 선포할 때,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화려한 이야기 안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니. 이루어진 사실이 아멘되어진 거예요, 아볼로에게. 이거구나. 와, 다 이루어졌었네,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데 왜 유대인의 말을 이기냐? 논쟁으로 이겨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알게 된 아볼로가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일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야, 그거 다 이루어졌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결론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고 기다렸던,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거룩과 의와 순결함과 이 순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 이게 막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막 성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힘있게 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이야기했던 이 구약 이거 있지?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로 완성됐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가 바뀌었는데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으로서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배워왔었던 구약의 탁월한 지식을 근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소망함이라는 건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바꿔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도 맞지 않고 이리저리 막 이리저리 막 휘둘 수 있거든요. 근데 이루신 진리를 선포하는 건요,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건 힘있게 그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논리와 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 멋대로 만들어낸, 자신의 원함대로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인본주의에 쩌들어서 자기 원함대로, 이래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앞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에이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루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힘있게 그 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 정확하게 본 사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모두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 사실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나 부활했다 그냥 승천하고 바쁘니까 그냥 무덤에서 바로 직행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일일이 머무시면서 자신의 부활과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에게 그동안 했었던 이야기, 살아생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직접 보게 하신 다음에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지식은요,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 지식은 절대 무의미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만약 이루어져야 할 일에 머물러 있다면, 구약에 머물러 있다면 그 지식은 그에게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둔 일이기 때문에 그저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학문이요, 그저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말씀을 근거로 빠짐없이 전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에 머물러 있던 것이 확신이 되어져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거 이루어졌어. 야, 그거 이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요, 이루어진 실체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올바르게 향하지 않으면요, 이 소망함은 헛된 열심을 불러일으켜요. 헛된 열심이요. 그래서 구약적 믿음에 머물러 있던 사람, 즉 아직도 복음이 미완성의 복음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일로 내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은 복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요. 이루어졌는데도 아직도 내게는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며 불안해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요,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선언으로 일제 강점기로부터 끝났어요. 무조건 항복이 선언됐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잔재 세력이 남아있더라도 그들은 곧 철수할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보이는 일본 군사들의 실체 때문에, 이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아니야, 우리는 아직 이거 괜히 속이는 걸 거야, 이거 잘못했다가 나 끌려가고 또 모지게 고문당하면 어떡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이루어질 일로 있다면 그 일본 잔재 세력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요, 일본 군사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녀도 그냥 이단협차기를 날리든지 그냥 죽방을 턱종을 날리든지 하지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세력은 끝이 났으니까. 근데 이루어져야 할 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게서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고, 나에게서 이런 반응 때문에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신 진리를 앞에 놓고도 헛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헛된 열심, 계속 신사참배하고, 아직 일본 세력들이 보이니까 계속 신사참배하고, 이런 헛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죠. 그 헛된 열심을 내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소망하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그토록 원했던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건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니까 고소를 당한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대적하여 돌로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니까. 이 관습이 다, 유대의 모든 관습이 다 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유대의 관습은 뭐였냐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소망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난 이걸 흔든 적이 없습니다. 난 이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난 이걸 바꾸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유대인의 본질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맡았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일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졌다고 난 지금 선포하는 거라고요. 난 신문을 당하고 고소당할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를 깨트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난 이후에 수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고요. 저는 외국 성까지 가서 잡아와서 죽이는 열심 당원이었어요 저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깨지면 죽는 줄 알았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었을 때에는 소망함이 있었는데요, 그 소망이 실체가 되잖아요. 그럼 또 이상하게 잘 안 믿겨요. 그렇게 원하고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놓고요, 이루어지면요 갑자기 볼을 꼬집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안 아픈데 이러면서 막 꿈이 생시 이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토록 원해놓고요, 그 소망이 실체가 되어졌을 때는 잘 안 믿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구약 역사 내내 기다렸던 예수님이 실체가 되어 오셨을 때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도 예수께 여짜오되, 그분이 세례 요한이 앞서 준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정말 당신 맞으세요? 제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 맞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소망하던 그분이 맞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이루어질 일로 냅두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루어지고 나면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실제로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해서라도 익숙한 자리에 머물려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만약 그저 이루어질 일로 남아있다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잘못된 열심과 헛된 노력을 중단할 수 없어요. 이미 이루신 진리로 아멘 되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사도 바울도 헛된 노력을 중단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루신 진리를 누리는 데에다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이루어질 일이 내게 이루어진 일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곳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이루신 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 이루어질 일로 사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누리질 못해요. 얽매여 살아요. 억압되어 산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루어질 일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의 바울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꼭 이야기해주고 들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투과돼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헛된 노력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바울과 유대인들의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아직도 이루어질 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이루어진 일로 받은 사람. 이루어진 일로 받고 사는 사람의 여유와 담대함.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루어질 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두려움, 얽매여 살아요. 두렵고요, 누리지 못하고 얽매여 살아요. 근데 이루어진 일로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담대해요. 왜냐면 내가 이룰 게 없이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진리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 매여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 나에 대한 모든 완벽한 조치를 이미 다 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미 이루어진 진리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이루어질 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루어진 일로 받으시라, 이 말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유함으로 누려요. 자유해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헛되고 무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진리를 누리기 위해 그 위에 모든 의지를요, 이루신 진리를 알아가는 데에 힘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만약 이미 본 승패를 알고 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만약 내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내기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다 내기를 거시겠어요? 이미 본 거라면 이기는 쪽에다 걸겠죠. 이긴 팀에다 거는 거예요. 그 이길 팀을 향해 걸 때, 뭔가 내기를 걸 때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겠어요? 아니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루어진 거니까 거기에 망설이고 머뭇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이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맞지요? 그럼 그 복음에, 그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일에 망설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고 있다면 한 가지 점검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복음이 과연 내게 이루어질 일인가 아니면 이루어진 일인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계신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이루어진 일이십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일이십니까?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이 삶은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자유와 누림이십니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이 진정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하여 증인을 두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실 때도요, 온갖 말로 거짓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말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노란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해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신문에 딱 한 가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거짓으로 고소하는 거니까. 앞뒤 말도 안 맞고요. 그 글 듣는 총독들도, 그때 본디 빌라도도, 헤롯 왕도 들으면서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에 대하여는 대답하셨어요. 다른 건 다 대답을 안 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계셨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니라. 네가 온다고 했었던 메시아냐? 내가 바로 그니라. 이건 사실이니까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만약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면요, 자연스러워요. 지어내야 될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과대 해석을 해서 포장을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포장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미 이루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루어질 일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졌다면 모든 이루어진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싫어서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 복음을 떠났을 때 내가 기대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시던가요?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 그토록 이루어보고 싶었던 그 의로움과 거룩 이룰 수 있으시던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서 자신감은 잃어가요. 내가 이 모양인데, 난 이 꼴인데, 난 또 넘어졌는데, 난 죄인인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인데, 어떤 위로나 격려도 통하지 않는 지경까지 나에 대한 처절한 절망과 낙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잘 산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뀌었다고. 근데 상대적으로 잘 못 살고 계속 넘어지고 연약해 보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복음이 전부입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가? 이 질문에 아멘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심령이요,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면 선포할 수 있잖아요. 난 정말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에는 내 연약함 때문에 대답 못하더라도, 그래 나 어떤 것으로 다 이것저것 충족시켜 보려고 몸부림쳐봤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 나는 내 심령은, 내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나의 어떠함, 나에 대한 자신감으로 선포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리에 근거한 선포인 거예요. 그 선포라면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정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이루어진 진리를 근거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난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난 더 이상 방황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죄의 종로를 따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이리저리 몸 빨고 다니던 장녀가 아닙니다. 진리를 근거로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건 말씀을 근거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죽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산자와 같은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으로 가능하냐? 이건 단지 구호가 아니에요. 진리를 이루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루어진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면 다른 거 없어요.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하셨으면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게 어떠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나의 연약함이 커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의인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의 선포까지 이루어져야 이루신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합시다. 새 생명 가운데서 자라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이루신 진리에 달려있는 일이니 그 진리를 알아가는데 더욱 힘씁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진리를 근거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의 영혼과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 이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